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274쪽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74쪽에 있는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들이 잘 아는 것처럼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40년을 걸려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만큼 그렇게 가나안이 먼 곳에 있었던 것일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중해로 나 있는 해변 도로를 따라서 올라가면 천천히 진행을 해도 열흘이면 얼마든지 갈 수 있는 곳에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뭐 광야길을 걷는다 해도 지름길로만 가게 하면 그저 2달 내지 석 달만 걸리면 넉넉히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에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아니 그러면 그렇게 가까운 곳에 가나안이 있었는데 어떻게 40년 걸려서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까? 그 이유를 구약성경 민수기 14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접견 지역에 도착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무턱대고 그냥 가나안으로 진입하지 말고 12지파 중에서 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먼저 그 가나안 땅을 샅샅이 정탐한 후에 가나안으로 진입을 해라. 그래서 12명의 정탐꾼이 아주 은밀하게 가나안 땅에 잠입을 해서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정탐한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그 12명 중 10명의 정탐꾼은 부정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보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인 것은 틀림이 없지만은 거기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기골이 장대해서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강한 사람들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고 있는 성읍들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그 성을 빼앗는다는 것이, 그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보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2명의 정탐꾼은 상반된 보고를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들의 성읍이 견고하고 그들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미 그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가서 싸우면 능히 이길 수가 있고 그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백성들은 상반된 2 보고 가운데 망설이게 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10명의 정탐꾼의 손을 들어줍니다. 그들은 밤새 통곡하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이럴 줄 알았더라면
우리가 애굽을 떠나는 것이 아니었는데, 애굽에서의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그냥 참고 견디는 것인데 우리가 괜히 애굽을 나왔구나. 여러분, 지금이라도 우리가 늦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개죽음 당하는 것보다는 모세가 아닌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분위기는 점점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부정적인 그들의 언사와 그들의 태도에 대해서 아주 불쾌하게 생각하시면서 진노하십니다. 너희들 입으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는데 너희들이 말한 그대로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은 한 사람도 예외함이 없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 너희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40일,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은 광야를 방황하다가 결국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40년 이후에 너희들의 다음 세대가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지난 40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그것은 틀림없이 잃어버린 40년이고 잃어버린 세월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들이 잃어버린 40년이라고 생각했던 그 광야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사건을, 사실을 다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무려 4권의 성경에다가 그 사실을 기록해 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놀랄 만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동안 왕이 없이 어떤 중앙정부의 조직을 가지지 않은 채 그냥 12지파가 알아서 독자적으로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를 성경적으로 사사시대라 그렇게 부르는데 그 기간이 한 200년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 200년 동안 살았고 그 가운데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했는데 사사기 딱 한 권에, 그것도 21장에 200년 동안 있었던 일들을 다 기록하게 하셨어요. 근데 40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는데 무려 하나님은 130장이 넘는 성경을 할애해서 기록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그 광야 40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은 말씀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사건들이 가지는 신앙의 중요성과 의미가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 15일 날 애굽을 출발했는데 2월 15일이 되는 그 달에 신광야라고 하는 곳에 그들이 도착을 하게 됩니다. 딱 한 달 만입니다. 그들이 그곳에 도착했을 때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모든 식량이 떨어지게 됐어요. 그러자 그들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 것인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되는가? 지금 그들이 서 있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들조차도 살 수가 없는 아주 삭막하고 황량한 곳입니다. 그래서 사방 그 어디를 둘러봐도 먹을 만한 먹거리가 없었어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그들은 또다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아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라면 애당초 애굽을 떠날 때 여러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몇 달이 걸릴지 모르니까 식량을 넉넉히 준비하십시오. 석 달치 식량을 준비하든지
6개월치 식량을 준비하든지 할 수 있으면 넉넉히 식량을 준비하십시오. 이렇게 말이라도 해줬어야지. 아무런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그저 자기들 생각에 한 달치 식량이면 충분히라고 여겼어. 한 달치 식량만 준비했는데 이게 다 떨어진 거예요. 아무 대책도 없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고 나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할 것이냐? 왜 원망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들에게 먹을 것을 주겠다.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 내가 하늘에서 만나를 너희들에게 비처럼 그렇게 부어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만나는 색깔은 하얗고 모양은 둥글고 그 크기는 가시와 같아서 한 3mm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모래 굵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기는 모래 굵기고 색깔은 하얗고 둥근 모양. 그런 게 뭐가 있을까? 가장 흡사한 것이 우리나라 늦가을이나 초겨울에 내리는 쌀락눈입니다. 딱 그렇게 생긴 거예요. 그 쌀락눈처럼 생긴 만나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하나님이 30cm나 50cm 높이로 부어주신 겁니다. 그걸 주워다가 그들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 만나의 맛을 꿀 섞은 과자 같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고소했고 달콤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맛에 딱 맞는 그 맛이 만나의 맛이었습니다. 그 귀한 만나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 몇 가지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첫째는 내가 이 만나를 매일처럼 너희들에게 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아껴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절대로 만나를 남겨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신신당부했는데도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아껴가지고 내일 먹어야지 하고 남겨두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김없이 그 만나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두 번째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에는 내가 만나를 주지 않을 것이다. 그 대신 그 전날에 내가 2배로 너희들에게 줄 것이니까 너희들은 안식일 전날에 안식일 것까지 챙겨서 안식일을 준비를 해라. 그래서 그들이 2배로 만나를 주어다가 안식일 것을 먹지 않고 남겨뒀습니다. 희한한 것은 그때 남겨둔 만나에는 벌레도 생기지가 않았고 냄새도 나지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원칙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 만나를 새벽녘에 너희들에게 줄 것인데 해가 뜨면 눈이 녹듯이 만나도 그렇게 녹아서 사라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 뜨기 전에 만나를 너희들이 주어야 된다. 네 번째 원칙입니다. 얼마만큼을 주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주신 분량이 있습니다. 그게 한 오멜인데 오늘날의 부피로 계산하면 2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럼 여러분 3다수 물병이 1.5리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개인당 꽤 많이 주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를 각자 나가서 자기 먹을 것을 주워오는 것이 아니라 대부분 가장이 나가서 가족 수대로 주워옵니다. 가족이 5명이면 몇 리터를 주워와야 됩니까? 10리터를 주워와야 됩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잴 수 있는 돛박이 없었어요. 그 사람들은 가서 눈대중으로 가지고 옵니다. 아, 이 정도 되면 10리터가 되겠지. 희한한 것은 사람이 눈대중으로 이렇게 만나를 주워오다 보면 적게 거두는 사람도 있고
좀 더 많이 거두는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집에 와서 먹으려고 펼쳐놓고 보면 남는 것도 없고 모자라는 것도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듣는 우리도 엄청 신기한데 현장에 있었던 그들은 그게 얼마나 신기하겠어요. 그래서 그들은 만나를 주우러 나가서 모자라면 어떡하나 그 염려 때문에 서로 더 많이 주우려고 서로 눈치를 본다든지 서로 다툰다든지 그런 일을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남으면 결국 못 먹게 될 것이고 눈대중으로 대충 주워와도 모자람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편안한 마음으로 만나를 주워 가지고 올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무려 40년 동안이나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좀 놀라셔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정만 60만입니다. 어린아이와 노인까지 다 합하면 최소 200만이 돼요. 그 200만 명에게 한 사람당 2리터의 만나를 매일같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1리터짜리 페트병에 만나를 꽉 채워가지고 하루에 400만 개씩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몇 년간? 40년간. 그 양도 엄청나지만 40년 동안 아무것도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챙겨주신다는 거. 이건 더 어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새벽 운동이 좋은지 다 알잖아요. 그렇다고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빼먹지 않고 운동하실 수 있겠어요? 새벽 예배 나온다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그렇다고 여러분 40년 동안 한 번도 새벽 예배 안 빠지고 나올 수 있겠습니까?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하나님은 괜히 사서 고생하시는 것 같아. 그 만나를 주시더라도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분량을 주시면 조금 수월하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주면 더 수월합니다. 1년에 한 번씩 주면 40번만 주면 끝나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매일 주려고 하면 14,600번을 주셔야 돼. 그 14,600번을 하루도 빼먹지 않고 하나님이 챙겨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찮은 일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렇게 힘든 일을 사서 하시는 걸까?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정말 사서 고생한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지중해로 나 있는 해변도로를 따라가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그런데 왜 굳이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 해변도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으시고 그 어려운 광야길로 인도하셔서 이 고생을 하시는 걸까? 그 이유를 출애굽기 13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13장 17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내용은 이런 내용이에요. 하나님도 그 해변도로를 따라가면 그게 빠른 길이라는 걸 아셨다는 거야. 근데 그 해변도로의 길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블레셋 사람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로 가려고 하면 블레셋 사람들의 생각에는 이스라엘이 자기 땅을 빼앗으려고 자기 나라를 침공한다고 생각을 해서 전쟁을 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평생 벽돌이나 구우면서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전쟁을 통해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면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이 그걸 우려하셔서 그 길로 인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일리가 있는 말씀이세요. 그러나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는 이집트 군인들하고 싸워서 그들을 이겨서 나온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한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대신 싸우셨어요. 하나님이 이집트에 10번의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에 바로가 무릎을 꿇고 손을 든 것입니다. 그때 이집트는 세계 최고의 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의 미국과 같은 나라입니다. 그런 나라를 꺾으신 하나님께서 블레셋은 이집트 군사력의 100분의 1도 안 돼요. 그러면 이집트의 바로 왕을 그렇게 꺾으신 하나님이 그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블레셋을 꺾는 것이 그렇게 어려웠겠습니까? 이집트에 내린 10가지 재앙 중 한두 가지 재앙만 블레셋 사람 가운데 내렸더라면 블레셋 왕은 벌써 손들고 지나가시라고. 얼마든지 그럴 수 있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길을 선택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게 우리 눈으로 볼 때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그냥 하시는 일이 없어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 없이 하시는 일이란 없습니다.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 있고, 하나님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왜 쉬운 길을 놔두고 어려운 광야길을 선택하셨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예요. 왜 만나를 주시면서 일주일 단위로, 한 달 단위로, 1년 단위로 주시지 않고 매일 주셨을까? 거기에도 의도가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 오늘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그 의도가 세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길을 하나님이 걷게 하신 것은 그들을 낮추시기 위해서 그랬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이 너무 강하고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자기 고집들이 너무 셌기 때문에 그들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일부러 어려운 길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광야라고 하는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 것인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 것인지, 그것을 알아보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은 그런 것이 그처럼 궁금했을까? 왜 굳이 그런 것을 알아보고 싶었을까? 그게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게 되기를 원하셨고 그대로 살게 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광야길로 인도하신 것이고 그들에게 매일처럼 만나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겸손하지 않으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들은 다 떡으로만 삽니다. 그래서 그들을 겸손하게 만드신 거예요. 아무것도 먹거리를 찾을 수 없는 그 열악한 광야라는 환경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그들이 고백하고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살 것인지, 그게 궁금했던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왜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1절을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명쾌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가 살게 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야 번성할 수 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너희는 죽는다는 거예요.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이브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이브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라면 그들은 죽을 필요가 없습니다. 죽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들이 죽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아담과 이브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가나안 땅은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니 차지해라. 못합니다. 불순종했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광야 40년을 살면서 다 죽었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40년 살았던 그 삶은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입니까? 광야에서 그들이 산다는 것은 결국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갈 수 없다면 그들이 광야에서 사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생물학적으로는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그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40년의 연수가 차기까지 그냥 살아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물리적으로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니고 물리적으로 산다고 다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정하신 그 날까지 기다리기 위해서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어려울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되는데 순종을 선택해야 되는데 왜 사람들은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일까? 놀라지 마십시오. 사람들은 살기 위해서 불순종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그렇게 인간의 생각이 다른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러나 아담이 보면 따먹어도 안 죽을 것 같아요. 죽기는커녕 하나님처럼 될 것만 같았어요. 선악과를 따먹는 것이 오히려 잘 사는 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나안을 차지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살고 있는 주민들이 너무 강하고 성읍이 너무 견고했기 때문에 들어가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안 들어간 거예요. 그들 생각에는 애굽으로 돌아가야 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지금까지 그 생각을 버리지 않습니다. 그 고집을 꺾지 않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오늘 우리들이나 다 똑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나가면 돈이 생기냐 떡이 나오냐, 기도한다고 돈이 생기냐 떡이 나오냐, 기도할 시간에 영어 단어 하나 더 외우고
교회 갈 시간에 물건 하나 더 팔아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여러분,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지만 신앙적인 관점에서 보면 꼭 맞는 얘기도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인간의 노력을 강조하고 그 중요성과 필요성을 이야기한다는 면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말을 그렇게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노력하면 다 된다. 인간의 노력을 너무 과대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교만입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어 단어를 외워야 시험을 보지. 기도만 하고 영어 단어를 안 외워요. 그런 사람들은 또 인간의 노력을 너무 과소평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긍정적인 것이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노력을 너무 과소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분명히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일하기 싫어서, 일하는 것이 두려워서 일하지 않으면서 그걸 믿음으로, 기도로 포장하고 합리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인간에게 가장 큰 두려움은 먹고 사는 문제예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고 살 것인지, 입고 살 것인지 너무 걱정하지 마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들이지도 않고 창고에 쌓아두지도 않지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다 키우고 먹이시지 않느냐. 그 말씀의 의미가 뭔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공중에 나는 새를 만드셨을 때는 그 공중에 나는 새가 살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이 땅 가운데 이미 만들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들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면 어떤 새든 다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인간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살려고 노력만 하면 다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 이 땅 가운데 마련해 두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무 미래를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정 쌓아두고 싶으면 하늘나라 창고에 쌓아두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쌓아두지 말라고 하시는가? 쌓아두면 다 떡으로만 살려고 합니다. 그것만 의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쌓아두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싶으신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니, 그럼 목사님, 우리가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뭐 아무 준비도 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그러면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얘기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준비하는 것과 쌓아두는 것은 다르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위해서 그 전날에 준비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을 위해서 준비한 만나는 벌레도 생기지 않고 냄새도 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나이 들어서 일할 수 없는 때가 있어요. 그 일할 수 없는 때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때 준비하는 것은 지혜로운 일입니다. 그 일할 수 없는 때를 위해서 지금 준비하는 모든 재물들은 벌레도 생기지 않고 그것은 냄새도 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준비하는 것이 도가 지나쳐서 우리들이 쌓아놓는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나에게 준비하는 것이 어느 정도를 준비하는 것으로 보고 어느 정도를 쌓아놓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가? 그것은 사람의 관점으로 정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 너무 많은 것이 남겨져 있으면 그건 준비한 것이 아니고 그것은 쌓아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쌓아놓은 재물에는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나서 그걸 쓸 수 없게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의 길을 걸을 수도 있고 시련과 고난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을 경험하고 어떤 일을 겪든 그 모든 사건 속에서는 하나님의 분명한 의도가 계신 것입니다. 그 의도는 떡으로만 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게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의도십니다.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려고 시련도 주시는 것이고 그렇게 살게 해주시려고 우리에게 기적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떡으로만 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려고 한다면 그 시작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말씀을 읽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야 돼요. 성경 공부를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말씀을 읽을 때도 성경을 공부할 때도 늘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번성케 되는 길이며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차지할 수 있는 길이다.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정말 떡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그런 신앙생활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과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일들 속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의도를 바르게 이해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떡으로만으로도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떡이면 충분하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우리들의 어리석은 생각과 고집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법을 배우게 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것을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훈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